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목절이 19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표현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본문에는 보면은 아가페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우리는 억만제약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럴 우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을 정말 감정과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이 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극한 대립에 빠지기도 하고 또 평생 어떤 사람과의 상처를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 감정이 나가지고 아무리 이해해주고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지만은 사람은 또 사람으로서의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 인간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하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어떤 감정과 타인이 속상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안 될 거예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어떤 대립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나 거부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의 현실 문제로 다가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 자녀와의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은 그 본인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와 갈등에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접근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가정을 상담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상담하고 또 내가 아는 모든 인간관계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은 참 곤란하다. 정말 기도를 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응답받고 또 풀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 때 보면 이렇게요. 이 에서와 같은 사람, 음행을 쫓아가고 또 어떤 그 음행을 쫓아가고
음식 먹는 거, 식탐을 쫓아가고, 또 여러분이 이런 우리가 성도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이런 에서와 같은 불신자를 좋아해서 불신자하고 놀고 불신자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흥미가 있어요. 자, 흥미가 있는데 또 이 사람을 강제로 교회에다 앉혀놓고 마음은 전부 다 세상에 나가 있는데 강제로 교회에다 앉혀놔도 이 에서는 예배가 진실하게 드려질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세상이 재미가 있고 세상이 좋은데 이런 사람을 부모의 의지로 가족의 의지로 강제로 데리고 와도 서로가 이제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의 식구들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에서와 같은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에서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즐거워하고 힘을 얻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에서와 같은 사람을 교회에 탁 앉혀놓고 그냥 뭐 설교 들으라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렇다고 또 에서를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또 문제라. 그러면 너는 세상으로 살아라. 이럴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이삭이 봤을 때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부모님 봤을 때는 버릴 수 없는 함께 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식인데 어떻게 버려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런 짓들을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버릴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까지 뭐 무시하고 버려 무시가 됩니까? 자식이고 또 손주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함께 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교회 안 다니고 말 안 듣나고 다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도 가족의 식구로서 함께 해야 될 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만나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도 이런 거부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왜 있지?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늘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공통부모를 찾자는 거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들이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죠. 쉬운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말대로 한 대로 되고 의도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다 되면은 뭐 인내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고맙겠죠. 그죠? 저도 쉽게 뭐든지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 많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환난은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인내가 필요하지요. 오래오래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또 우리가 지켜봐주고 우리의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정의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인생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또 쉽게 판단하지 말고 평생을 두고 멀리 보고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은 인내를 통해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긴 시간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안 보던 생전 저는 그런 그 영화 이런 거 안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조금씩 봤어요. 보다가 또 껐다가 보다가 껐다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그 영화를 이제 소리를 다 없애놓고 보기도 해보고 또 영어로만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한국말 자막도 해서 보고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요, 작품을 만들 때는요 여러 가지 있어요. 배우들이 주연이 있고요, 조연이 있고요, 이 단역 배우들, 단역 배우가 있고요, 또 엑스트라. 예? 이게 지나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요, 주연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조연들이 있고, 단역 배우들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런데, 주연은 일단 돈도 많이 받고 인정받아요. 요번에 그 영화에 누가 나오느냐. 그 어느 탑 탤런트가, 탑 연기자가 그 영화의 주연이냐.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죠? 조연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영화를 보러 갈 때, 오늘 조연에. 엑스트라를 보러 가는 사람 없어요. 주연 배우의 연기를 보려고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주연이 중요하지만은 조연이나 단역 배우나 엑스트라들은 그 작품한테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정은 누가 다 받아요? 주연이 다 받아요. 감독도 별로 안 받아. 그게 그 주연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지나치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감 없이. 근데 교회는 그 인정받는 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조연과 그 엑스트라와 단역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주연 혼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다니고 할 때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 제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다 그 한 작품을 이루는 데는 그 뒤에서 배경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정말 야곱이 주연이라면은 에서가 없는 야곱은 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렇게 서로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인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나를 반대하고 우리 집 가문에 먹칠하고 우리 가족에 똥칠하는 저런 사람은 정말 저거 없앴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삭의 가정에 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에 야곱 혼자만 태어났으면 좋겠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일에는 모든 것의 작품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 안 가고 공감 안 가도 신뢰해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복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선택적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하라 그래요. 선택적 관계 회복. 자, 우리가 화목을 하는데 유익하지 못한 관계도 있고요. 또
유익한 관계도 있어요. 유익한 관계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디가 필요할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가 주보에 그 본문에 잘못 수정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했냐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고요. 19절에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가나안을 점령하거든. 거기에는 모든 재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 우리가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갔는데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옷도 있고 짐승도 있고 아름다운 기구도 있고 검은 보화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야, 우리가 이게 성취한 거니까 우리가 나눠 가지고 자식을 위해 쓰고 가정을 위해 쓰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여기에 바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 막 보니까 너무 막 좋은 거야. 옷 막 자기가 갖지도 못한 옷이라든지 막 그건 보니까 정말 말씀이 아무리 옳지만은 내가 이건 안 됐다. 집에 갖다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을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기세가 꺾여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킨가?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이 바친 물건 때문에,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 지은 사람 고백하라. 그때 이제 이 아간이 범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물건을 내 집에 숨겨뒀나이다. 이것이 뭐야? 우리는 사람들이 왜 이 재물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게요, 갈등의 요소요. 문제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런 호화로운 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한 개도 갖지 말고 다 바쳐라. 그 전리품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요, 세상이 녹록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탐욕,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명예 취하고 보면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 갖고 싶고 명예와 자리 갖고 싶잖아요. 가지고 나면은 신앙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앙에 유익되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다면은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에 이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못한 건지를 분명히 가려내서 우리는 해야 될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우리 가나안의 백성들은 다 죽었거나 막 벌벌 떨었어요.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그냥 죽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갖고 막 옷에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막 다 떨어진 옷도 입고 이런 거지 흉내를 내고 머리도 안 감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계약을 맺자고 했어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있지 않고 저 멀리 어디서 나그네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래, 이 가나안 주민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죽일 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안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다 써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온 백성들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기브온 백성들이요. 사기 계약을 했어요. 사기 계약. 계약을 썼는데 보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사기 계약.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고 종을 삼아서 살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신앙에 방해되는 그 족속들을 사기 당해갖고 살려줬더니 기브온 백성들은요,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는 정말 아주 안 좋은 그런 족속으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죽여야 될 걸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 우리는 사기 안 당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불신자들이, 마귀들이 연기하고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런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부리면서 유혹하고 우리가 정말 다르는데 막 사기에 걸려가고 유혹에 빠뜨리고 이게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이 계약을 맺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기브온 백성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는 그 계약을 사기당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기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도 성도님들 보면서 참 그럴 분들이 아닌데 사기당한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막 사기를, 그 의도에 사기쳐가지고 막 그런 거 많아요. 특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요, 그 문자에 봤어요. 그분이 국가정보원에 고위직을 하시던 분이고 또 저 일본 대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아주 사회적 명문도 분인데 뭐하냐, 코인 사라고 전화 왔어요. 연락 왔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분을 국정원에다 연락했어요. 도대체 이런 고위직을 하던 분이 왜 이렇게 자꾸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기침 놔두느냐고, 좀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한 2년 전에 그랬거든요. 또 연락이 왔어. 좀 어떻게 좀 단속 좀 하시라.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내 명함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요, 국가에 고위직 하면 사람들이 믿어줘요. 와, 저분이니까. 또 왔다니까요. 코인 사면은 뭐 얼마를 내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요, 그게 있잖아요. 속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도를 내면요, 조 단위로 막 국가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솔깃하죠. 아니, 돈 주면은 막 배당을 그렇게 준다니까. 얼마를 내면은, 회원 가입하면은. 또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또 그렇게 준다 이거죠. 온 교인들을 선교 사업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폭삭 망교회 됐다니까요. 우리 지역에. 온 교인들 막 아는 관계 다 해가지고 다단계로
그 막 목사님 사면 지금 병 들어갖고 칼날처럼 다 말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사기꾼들은 이렇게 사기 계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다단계 해갖고. 얼마나 그분들이 똑똑한 분들 아세요? 여러분이 말 10분만 들으면요, 통장 다 깨갖고 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말과 언변과 인격이요, 대단합니다. 10분만 여러분이 강의 듣잖아요. 여러분 아마 통장 안 깰 사람 거의 없을 건데요. 안 들어야 돼요. 저는 아예 안 들어요. 들으면은 막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그래서 막 큰 건물 얻어다가 막 세미나 하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이 사기 계약 지금 전 세계 다단계 이 구조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요. 신앙에 도움 안 돼요. 내가 늘 그럽니다. 돈 갖고 세계 보고 마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목사님 돈 벌어야 되지 않냐고. 돈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돈 있어야지 막 돕고, 막 교회도 짓고 하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명분은 우리가 돈 이거 막 돈 있어야지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에서 속았듯이 지금 사람들은 많은 사기꾼들에게 사기 계약을 많이 당하고 있다.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인생 쪽박 차면 얼마나 그 상처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점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12장 20절에도 있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든지 우리는 이런 서로가 정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람을 같이 엮어서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죠? 죄는 나쁜 거예요. 그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육신적인 손익이 아닌 내가 영적으로 이득인지 영적으로 손해보는 건지를 항상 우리가 판단해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잖아요.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손해가 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하면 그리스도의 가치,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바울은 그랬잖아.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훼손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1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훼손한 일을 하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판단, 미래와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는 가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또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화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